할렐루야. 오늘은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진 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났던 일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는 내용이죠.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은 또다시 사울이 자신을 추적해서 이 광야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정찰대를 먼저 보내고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자신이 직접 이 사울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이제 가까이 가게 되죠. 그리고는 저녁에 이 사울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자고 자신의 부하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지금 사울의 군대는 철저하게 엄선해서 뽑힌 정예 부대원 3,000명으로 구성된 정말 그야말로 막강한 군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특수부대 같은 군대였어요. 사울의 군인들은 사울왕의 처소를 가장 중심부에 놓고는 그 처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2중 3중 물샐 틈 없을 정도로 아주 철통 같은 방어막을 구축해 놓았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야밤에 적진, 그것도 철통 같은 방어막으로 에워싸고 있는 사울왕의 처소까지 침투하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제안이겠습니까? 그러나 용감한 장수 아래에는 용감한 또 병사가 있듯이 아비새라는 장수가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나선 것이죠.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인데 항상 이 돌격대장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창술에 아주 능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잔입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너무나 무모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그것도 싸움에 능한 특수부대원 같은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이렇게 단둘이 침투한다는 것은 어떤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죠. 성공률이 1%도 안 될 것입니다. 들키기 딱 십상이죠. 들키면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혹시나 들킬까 염려하면서 침투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놀라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3,000명의 군사들은 다 잠에 빠져 있고 또 사울을 지켜야 할 사울의 군장 아브넬과 호위병 역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또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자신의 천막 안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세상 정신 모르고 잠만 자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아비새는 다윗에게 장군님은 가만히 계시고 제가 처리하겠다고,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일은 두 번째 기회지 않습니까? 지난번 엔게디 동굴에서의 일은 한 번 봐줄 수 있는 일이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기회가 왔다는 것은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사울왕과 사울의 군대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분명 하나님께 주신 기회임에는 틀림없는 것이죠. 사울을 죽이자는 아비새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더욱이 지난번 엔게디 동굴에서 살아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한 내용을 아비새 역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사울이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맹세를 뒤엎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몰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새가 이 사울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추적하고 또 죽이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장내자는 겁니다. 아비새의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니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니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자는 부하 아비새를 설득하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악행을 다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언젠가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울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 사이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장이 되셔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찾아왔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사울 같은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수하고 내가 심판하고 싶을 때가 많겠죠. 오죽 마음이 힘들고 급하면,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내 원통함과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끝까지 견디고 참습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함부로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테스트 같은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하나님께 사울과 사울 왕의 군대 3,000명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자신의 힘이나 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건 역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갚는 것도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다윗처럼 나에게 범죄하거나 어리석은 일을 가하거나 잘못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 격분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분함과 원망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도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